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한 번 하신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또 그 사랑이 끝없이 영원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종이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위대한 지도력을,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하셨던 예수님처럼 자녀다운 자녀로, 일꾼다운 일꾼으로, 지도자다운 지도자로 오늘도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자신뿐이 아니라 조국 땅,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지체들과 북한 땅 지하교회 지체들과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남북한의 수많은 영혼들 안에도 참된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 다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지며 자녀답고 일꾼답고 지도자된 사람으로 다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그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싱글로 혼자 또 현장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현지의 모든 교회들, 대륙별로 나라별로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 성령과 말씀의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도 증거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각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일꾼다운 일꾼, 지도자다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서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그 동네와 마을과 그 교회와 그 나라와 그 민족 전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그곳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자화하며 목양하며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일꾼 삼고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꼭 들어야 될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와 다음 세대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상교회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오늘 대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그 하인의 주인 되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중풍병 든 이 하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병들어 있는 당사자에게 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상,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지도자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 중풍병 든 이분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사역자, 영원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성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역자, 성령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여기 예수님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8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나머지 복음서 전체 사건을 이해하는 대전제가 하나 있다.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10절과 11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 입고 계신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러 왔노라고 증거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복음서 사역을 다 마무리하신 마지막 밤에, 이제 마지막 무렵에 종합 정리해서 강론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 바로 이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복음서 사역의 핵심은 뭐였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었다. 또 말씀도 아버지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만 말했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만 말하고,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신 것만을 대언하시는 그런 대언적 삶이시고 대언적 사역이셨다. 그리고 모든 그 나병에 걸린 그분, 그리고 또 중풍병에 든 이 하인, 그리고 또 열병, 그의 귀신 들린 사람들, 그의 수많은 질병들을 예수님이 육신 입고 고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 사역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복음서 사건을 다룰 때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을 기억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사역이나 우리 단체, 우리 선교단체, 우리 교회의 사역이 아니고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역이시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는 일하시는 내용을 잘 알고, 또 아버지께서 일하셨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왜? 여러분은 이미 자녀됨에서 일꾼됨으로 부름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부름받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현재도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제 선교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잘 봐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사역자를 쓰시고 어떤 지도자를 쓰시는가? 제가 옛날에 창세기 강의할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성구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늘, 영원한 우주 밖에 영원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가 존재하는 방식,
또 이 세상에 임하시고 오시는 방식, 오셔서 창조하시고 창조된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과 또 질병과 저주 가운데 또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진격해 들어가시는 방식, 존재 방식, 임재 방식, 창조 방식, 통치 방식, 진격 방식, 이건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계시된 대로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운행하시면서, 곧 운행하다는 얘기는 메라헤페트, 그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든지 달걀 아래 품는 행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또 새가 공중에서 배회하고 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늘에서 마치 새가 공중에 배회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주 전체를 내려다 보시면서, 그리고 어미닭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존재하는 만물을 품에 안으시고, 세 번째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만물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으로, 아버지 자신의 영으로 메라헤페트 품에 내려다 보시며 품에 안으시고, 세 번째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되셨지만 나중에 이 말씀이 결국 성령에 의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이제 역사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보고 예수 사역자, 예수 지도자, 사도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뿐 아니라 구약성경, 신구약성경 전체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라는 낱말, 예수님이 말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바라봐야 하고 뚫어지게 바라봐야 되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영의 세계가 우리의 육체와 마음속에 경험되어지고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속사람 영의 핵심부, 마음 중심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이라는 출입구를 통해서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마귀놈이 하는 짓거리들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면 그것을 담고 그 생각을 타고 마귀의 나라, 지옥이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 자신의 그 말씀이 아버지 영에 의해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뜻하신 것들을 말로 표현하시는데, 이 말이 뭘 입었다고요?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은 맞아요. 아버지께서 내 육체 안에 계시고 나 또한 아버지의 안에 있어. 내가 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신 그대로 내 육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곧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 감정, 아버지 의지가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여 다니시는 것을 사역자인 여러분은 뚫어지게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그대로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그대로 행동하기 위해 그분을 가슴으로 생각을 열고 생각 속에, 마음속 생각에 깊이 묵상해요. 묵상이라고 그러죠. 잠잠히 생각하는 거죠. 원래 잠잠할 잠자에다 이 생각상자의 묵상, 잠잠히 생각하는데, 땅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잠잠케 하고 오직 누구만 생각해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의 1절에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는 도리시며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또 지나가다 보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깊이 생각하려면 먼저 바라봐야 되죠.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읽지만 성경은 읽기 위한 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읽으면서 뭐 하는 책이에요? 듣고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우리 마음 안에 픽처링, 그림을 그리고 이 상태를 그대로 비주얼라이징, 영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이것을 픽처링 해주시고 그림으로 그려주시고 또 영상화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시 조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것을 사역자인 여러분은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 문맥을 풀어갈 때 여러분은 중요한 전제가 또 하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산상수훈입니다.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고 지도자는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이 양면, 지도자로서 사역자로서 그 기준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여러분이 수주에 걸려서 배웠고 들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지난 시간 나병에 고통당하는 영혼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이 중풍병 든 이분을 이제 주님이 고쳐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산상수훈적 지도력을 기반으로 사용하시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대전제입니다. 큰 전제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육체 속에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곧 천국의 존재 방식, 천국이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스리시는가. 천국은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로 천국은 존재하고, 예수로 천국은 임하시며, 예수로 천국은 지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로 천국은 지상의 것들을 통치하시며, 예수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격되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씀으로, 다른 게 표현해 드리면은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통치하시고, 그 말씀이 다스리시고, 그 말씀이 진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예수께서 철저히 산상수훈을 기반으로 움직이신다 이 말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시작은 심령의 가난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습니까? 영혼의 집을 짓는 그런 사역으로 끝이 났죠. 그러니까 영혼의 집을 지으려면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사람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데 집을 지어 가야 되는데, 곧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상에 거하시는 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전으로, 그 다음에 통치 본부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요 정부인 교회로 각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이 고쳐가시는데, 어떻게, 어떤 지도자의 어떤 면을 지금 보게 하시는가, 그 대표적인 예로 선정되신 분이 누구냐면 백부장이라는 분이에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길 바라요. 지금 우리는 사역자, 일꾼, 사역자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그 성령이 쓰시는 지도자, 이건 요 다음 단계에서 이제 배울 거지만 일단 여기 지도력과 사역이 같이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봐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력을 여기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에게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이 그 말씀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임재 방식이고 천국이 통치하시는 방식이에요. 천국은 지난 시간
나병으로 온몸이 문드러져 나가고 썩고 냄새나고 볼 수 없게 눈알이 빠져나가고 귀가 헐어버리고 코가 허물어지고 입이 뒤집히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목이 가고 손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 영혼을 정결케 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비록 우리는 육적으로 그런 나병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만약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으면, 죄는 사람을 뭘로 만드는 거다? 사람의 영혼을 문둥병 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죄가. 그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인자가 오신 것은 그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움직여 가실 때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아버지께서는 일하실 때, 지도력을 발휘케 하실 때 산상수훈을 기반으로 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산상수훈적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부류에게는 무서워서 이 나병 환자가 올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에게는 그 나병 환자가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 하나만 봐도, 우리가 찬송가의 옛날 그 노래 불렀듯이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 분,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그 능력들, 잔잔하라 명하실 때 파도가 잠잠게 되면서 현대에서도 현대 의학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분의 어루만지심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 지도자가 갖춰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도자의 가슴에 바로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늘 아버지의 긍휼이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문둥병처럼 문드러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고 사람 구실 못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몰골이 파괴돼 버린 그 영혼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눈물과 긍휼의 마음이 지도자 예수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는 동력이 뭐였냐면은 그 눈물이셨고 긍휼이셨고 자비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지도자 안에 있어야 될 8가지 덕목 기억나시죠?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해야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으며, 의롭게 될 때에, 정의로운 사람이 될 때에 참된 긍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청결한 그 사람은 화평케 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하나님과 화목되고 사람과 화목된 그 사람은 의를 행하다 핍박을 받아도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이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여기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잘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슴 속에 흐르는 긍휼의 눈물, 그리고 또한 백부장이라는 이분의 가슴 속에, 지도자인 이분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긍휼과 자비, 이방인이지만 산상수훈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본문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서 정말 쓰시고자 하는 사역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자, 같이 봅니다. 5절과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주목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가버나움.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도사역 본부입니다. 가버나움은. 자,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신 뒤에 또 나병에 걸린 그 고통스러운 영혼을 치료하신 뒤에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복음서의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쓰실 때 성령께서 이렇게 편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집하셨기 때문에 시차는 있지만 그냥 문맥을 따라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앞에는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 백부장은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해외 파견돼서 굉장히 막강한 로마 제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지휘관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선을 행했던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분은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분은 진짜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분이고 우리 유대인 편에 서 계신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예수님도 알고 계셨겠죠. 이분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여 그럽니다. 주여. 이 표현이요, 이분의 마음을 읽게 해줘요. 식민지를 통치하는 군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공권력을 막강한 통치권을 갖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식민지에 속한 조그만 나라에, 그것도 볼품없이 생긴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예수님에게 나와 고백하는 이분의 마음 상태를 잘 보시길 바라요. 주여 그랬어요. 그 안에 존경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예수님을 향한.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여러분은 뭘 읽으실 수 있습니까? 지도자된, 주인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뭘 볼 수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분의 내면을 읽고 계셨죠. 그래서 그 하트를 가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이 적국의 지휘관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다른 말을 안 하시고 곧바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첫 번째 대화를 잘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지도자. 종은 물건과도 같습니다. 폐품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을 쓰면 됩니다. 버리면 되죠. 야, 그 병신 돼서 어디다 갖다 쓰겠느냐? 야, 돌려보내고 다른 튼튼한 놈 한 놈 다시 데려와라. 그러면 되는데, 참 그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까짓 종, 그 당시 뭐 사고 팔고 하던 시대에 말이죠. 물건처럼 취급할 수도 있는데, 그 병든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 선생님이 모든 병자를 고친다고 하니까 자기 체면도 내려놓고 자기 지위도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그 낮추면서 그 가슴 속에 그 아파 괴로워하는 자기 하인을 향한 눈물이 있어요. 가슴저밈이 있고 가슴앓이가 있는 지도자예요. 군인이지만 정말 내면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지도자입니다. 나중에 이 백부장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칭찬하신지 천국에서 여러분 들으시게 됩니다. 먼저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뇌졸중이라고도 하죠. 이 병은 또 다른 표현은 뇌혈관에 장애가 일어나는 병이에요. 중풍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갑자기 뭐야?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죠. 이 뇌혈관에 장애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적게나 어떤 구안괴사 같은 게 오든지, 아니면 반신불수 내지는 전신불수 상태가 오고 언어 장애가 오고 나중에 수족을 놀리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래되면 욕창이 나서 막 등도 썩어가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죠? 모든 신경들이 마비되는 것이죠. 중추신경으로부터 말단신경까지 신경이 마비돼 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 살고 있는데요. 사람의 영혼에서 육체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 그 연결 부위에 뭐가 있냐면요. 육체 신경 라인이 있어요. 신경. 그래서 이 신경이 건드려져 버리면 더 이상 영에서 지시를 내려도 육체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중풍병은 그 중추신경을 후려친 거예요. 그래서 저 말단 신경까지 마비시켜버리는 질병이에요. 뇌 내에서 출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손발이 결국 마비되면서 이제 심각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식물인간으로 되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마비가 된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신경이 마비돼 버려요. 영과 육 사이에 더 이상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속사람 영에서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차단돼 버리고 마비돼 버리고 교통이 두절돼 버리는 거예요. 신경이 두절돼 버리는 것이죠. 그 신경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좀 더 보면서 이제 나중에 결론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풍병은 그런 병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이 또 백부장의 반응이 이제 두 번째 대화군이 나와요. 예, 이 두 번째 대화군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백부장의 반응을 먼저 보십시오.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앉아 먹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족들로부터 이건 완전히 찍히는 것입니다. 이분 안에 예수님을 뭐해요? 배려해 드리는 것이죠. 주여,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이신 당신이 더럽게 여기는 이방인 집에 들어오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백부장의 하트를 읽으셔야 돼요. 굉장히 사려 깊은 분이세요. 민족적으로 손상을 입지 않도록, 그분의 종교 양심이, 신앙 양심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깊이 배려해 주는 그런 하트를 가진 지도자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 겸손이에요. 겸손. 그렇게 위대하시고, 물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 앞에 그 예수님을 향한 깊은 존경심, 자기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은 식민지 국가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자기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분을 하나님처럼 대해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깊은 존경심, deep respect. 그래서 구태여 발걸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십시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군인다운 발상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상대방의 신앙 양심이나 상대방의 인격을 깊이 배려할 줄 아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시는 분들을 향한 깊은 존경심.
하나님은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산상수훈적 태도와 자세를 가진 지도자냐? 우리는 이분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아닌 폐품처럼 처리해버릴 수도 있는 그 식민지 국가에 그냥 하인 한 사람, 몹술병에 걸려 쓰러져 있는데 그를 버리지 않고 그 가슴에 애잔한 마음과 아린 가슴을 갖고 있는 애통할 줄 아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은 온유한 지도자였고, 식민지 백성들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로마의 군인이었으며, 그 다음에 병든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미루어 짐작컨대 이분의 심령은 그 마음 중심이 청결한 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셨고, 정의를 행하다가 동족 로마인들에게 의를 행하다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 왜 이렇게 대하느냐 말이지, 그렇게 받드냐 말이지, 우리 밥 아니냐, 우리 식민지 국가인데 왜 식민지, 우리나라 체면도 있지, 당신이 지휘관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비반과 비난을 받아도 나는 내가 할 것을 행한다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분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셨고, 어쩌면 그 병든 시대에 소금이셨고 빛이셨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다만 그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유대인 같지 못하셨겠지만 그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방인으로서 God-fearing man,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우리는 전에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와 같은 분을 만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한 분이 아리마대 요셉이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방인이지만 산상수훈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또 한 분의 지도자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저 뒤에서 예수님이 이 믿음을 엄청나게 칭찬하시죠. 자,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내 하인이 나으리라고 믿습니다. 벌써 이 짧은 고백 안에 뭘 보는 겁니까? 남을 향한 배려, 사려 깊은 지도력, 그 다음에 또 뭐 방금 들으셨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분을 향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뭘 가졌어요? 믿음이 있는 지도자예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갖고 있지 않는 믿음을 이방인이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9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라고 번역했는데 권위라고 바꿔주십시오. 원문 엑수세합니다. 권위. 저도 남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보냐면은 이 백부장에서 네 번째 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믿음이었죠. 첫 번째는 유대 민족을 배려해주는 지도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분을 향한 깊은 존경심. 그 다음에 세 번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네 번째는 권위 문제예요. 남의 수하라고 할 때 이 수하는 authority, 권위 엑수시아를 말합니다.
엑수시아는 X라고 하는 뭐로부터, 수시아는 뭐뭐로부터 뭘 하도록 허락되어지다라는 낱말에서 왔어요. 이 권이라는 낱말이. It is permitted. 허락되어지다라는 그런 낱말에서 와가지고 에크라고 하는 뭐뭐로부터 라는 그런 낱말과 합성어가 돼서 권이라는 뜻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이라는 낱말을 풀었으면 누구누구로부터 뭐뭐 할 수 있도록 권세를 부여받은, 자격을 부여받은, 공권력을 부여받은 것을 말해요. 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권위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권위에 대한 강의를 좀 드렸던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권위의 출처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왜 권위를 주셨는가? 권위는 계급이 아니라는 거, 권위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라는 거. 하나님이 파워를 행사하실 때 권위 체계, 권위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백부장은 놀라운 권위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어. 군인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쉽게 이분이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남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요. 제 아래에도 뭐가 있다? 군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라면 그 군인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었어요. 또 내 집에 뭐가 있어요? 종이 있는데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낮춘 거예요? 권위 아래 거할 줄 아는 지도자예요. 권위 질서 아래 거할 줄 아는 지도자. 이게 지도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기를 뭘로? 권위 아래 있는 군인으로, 사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군인으로, 그리고 예수님 권위 아래 있는 뭘로? 종으로 자기를 낮추는 극한 겸손을 갖고 있어요. 권위 질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극히 겸손한, 온유하고 겸손한 지도자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지도자를 쓰세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배우실 때 사무엘 상하를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초를 놔주는 구약적 기초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됨의 기초를 놔주는 책이고,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5권의 책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을 계시해 준 책입니다. 이 5권의 책은 책의 핵심 주제는 가나안 정복이에요. 여호수아가 진격에 들어와서 다윗이 전 가나안을 평정하고 제패할 때까지 약 4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곧 마귀를 향해서 자기의 생각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 가나안 전체를 마귀화시키고 지옥화시켜버린 그 땅에 천국 백성들이 침투해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는 것을 보여준 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가나안 정복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마귀화되고 지옥화되어버린 그 영역, 그 세상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설명되어졌냐면 예루살렘 성전 세우는 걸로 설명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왜 정복하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신전,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통치센터를 세워서 그 땅으로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음 듣고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이제 택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까지, 곧 하나님의 지상 통치 본부인 신정 국가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부터 사무엘하까지 하나님의 심장을 토로해 놓으셨는데, 이 가나안화된 세상, 마귀화된 세상, 지옥화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사사기를 통해서 계시하고, 룻기를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마지막 사무엘상하, 그 책이 2권으로 됐지만 원래는 1권이에요. 1권입니다. 그냥 원래. 그 사무엘상하는 크게 5개 단락으로 나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장부터 8장까지 한나와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지는 이스라엘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9장부터 15장에는 사울이 이제 세워졌다가 패해지는 장면이 나오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고난받는 다윗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그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들이 들어있어서 거기서 흥왕하는, 일어서는 그 다윗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4장, 사무엘하 24장 끝장까지는 범죄한 다윗과 그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전국이 지도자의 범죄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그 상황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붙어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 나라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기초가 기도하는 한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무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곧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 사도행전 6장에 계신 대로 하나님 나라 사도 사역의 기초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리라라고 사도들이 증언했던 거 기억나시죠? 곧 말씀과 기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말로 찾아오시는 거고, 기도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는 기도로 아버지 심장을 향해, 아버지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신정국가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통치 질서인 권위 질서를 이해해야 돼요.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이방 군인인데 세상 나라 제도 속에 있는 사람인데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대한 기초 이해가 있는 분이에요. 사울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패하셨어요. 왜냐하면 권위를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이라고 하는 권위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그랬는데 다 멸하지 않고 짐승, 살찐 짐승을 가지고 와버리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통렬히 책망하시면서 그 왕의 폐위를 선언하시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이스라엘 왕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법칙이에요. 출발은 너무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지도자였어요. 부끄러움을 탈 정도로. 근데 마지막이 너무도 비참하게 끝나는 지도자였어요. 구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쓰는 지도자,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에 신정국가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고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로 사울은 첫 번째 그 실패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세우셨는데, 다윗은 그 못된 권위자 밑에서, 장인이셨죠. 사실은 장인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아들과 같은 그 다윗에게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그 아들 같은 자를 죽이려고 나중에 얼마나 추태를 부리는지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까지 보면은 사울이 일어나서 다윗과 관계하면서 나중에 다윗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수차례 읽게 됩니다. 사울의 추태 시리즈 남바링을 하게 되면요,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왜? 그 사울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적 기질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못된 권위 아래 두셨는데요, 그건 왜 착한 다윗을 못된 권위자 아래 두셨는가를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못된 권위 아래 두셔서 다윗 속에 있을 수 있는 사울적 요소가 철저하게 정돈되어질 때까지 그 못된 권위자에게 붙여놓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다윗을 나오게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고 신정국가의 기초를 놓으며 신정국가의 메시아닉 킹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통치자로서 그를 쓰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많이 통과해 가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사울적 요소가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 질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철저히 순복했고 그 질서 가운데 있게 되자 더 이상 사울이 그를 추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를 쓰실 때는 반드시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수많은 영적 당금질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들 치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권위 질서 안에서 순응하는 법을 배우는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권위 질서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분을 선정하셨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하나님이 지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신정 통치 질서인 권위 질서 아래 철저하게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권위자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 잘못을 분별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discerning, 분별을 넘어서 judging, 판단하고 재판하고 형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옳고 그른, 맞고 틀린가는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지만 그 지경을 넘어서서 그를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적 범죄를 짓게 돼요. 참수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아직도 권위자를 향해 다뤄지지 않는 죄들이 있다면 개인 기도 시간에 깊이 들어가서 내주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권위자를 민수기 12장의 미리암처럼 또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세력들과 패역한 250명의 지도자들처럼, 또 권위를 거여가다가 죽어버린 14,700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대적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 천국의 지상 통치에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권위 질서에 순복할 줄 아는 겸손한 종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리예요. 지금 이게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는 것은 이 이방인이 이 세상 군대 제도, 군대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자기 집에서 자기가 하인을 부리면서 이 놀라운 원리를 터득했다는 사실이에요. 권위 질서 아래 거하는 겸손, 이게 지도력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먼트입니다. 파운데이션입니다. 처음에 뭘로 시작해서? 가난한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심령과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그 다음에 정의로운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그리고 자기 하인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 그러면서 그는 남을 뭐 했어요? 남의 신앙을 배려하고 민족적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할 줄 아는 지도력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시는 분을 향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말씀 한마디면 이 엄청난 병도 치유될 수 있다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권위 아래 껍벅 죽을 줄 아는, 엉기지 않는, 권위를 대적하지 않는 그런 극한 겸손을 가진 지도자셨다. 그래서 천국 정부의 명예의 전당에 이분이 오르신 겁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신 것은 이분이 천국 정부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이 되셔서 후세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거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나?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나? 이 백부장과 같은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쇼크를 먹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근데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며 그 권위 아래 자기를 군인으로, 사병으로, 그리고 자기를 종으로 낮추면서 그 권위 질서 안에, 통치 질서 안에 싹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면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권위자, 그런 하트를 가진 권위자,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질병도 고치실 수 있고 어떤 종류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응, 놀라운 반응을 보십시오. 10절,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이런 하트를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귀담아 들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보실 때 이쁘셨겠어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뭉클하셨겠어요. 신 되신 분의 심장을 터치해버렸어요. 이 사람의 행동이, 이 사람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이 전능하신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놀라셨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기이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말하세요? 누구에게 말하세요? 좇는 자들에게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 곁에 둘러선 유대인들이죠. 12 사도들이죠. 수많은 지도자와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둘러선 무리들에게, 좇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가 하나의 진실, 진리를 말해주겠다. 어떤 진리가 선포돼요? 진실을 내가 말해주겠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놀랍기도 하지만 가슴 아프기도 한 고백이세요. 수천 년 역사를 지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1, 200년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오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통렬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이방인이 가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I have not found anyone in Israel with such great faith. 이토록 놀라운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 한 놈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가슴 아픈 토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내가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가슴 아픈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 국제예수 공동체는 없기를 바라고, 우리의 남은 지상생애 속에 아버지께서 이런 가슴 아픈 토로를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무서운 얘기를 그 다음에 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른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하나의 진실을 또 말해주겠다. 이건 하늘아버지 음성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게 될 것이다. 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말입니다. 동서로부터, 지구 이편에서 지구 저편 끝까지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슴 속에 머물던 그 믿음, 아브라함적 믿음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적 믿음 5가지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통해서,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 아브라함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어져 아브라함께 이어졌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 어떤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전수되었는가를 아브라함 믿음까지 5가지 기반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세요?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걸 믿었고, 또 아벨의 피의 구속, 그래서 모든 죄들이 이 짐승과 함께 죽여지듯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라고 하는 구속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정결케 됐으니까 에녹처럼 하나님이 나와 임재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임재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노아처럼 미리 경고하심을 받아 최후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신의 이런 사실, 창조된 것들이 타락돼서 오직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서 믿는 자는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고 하는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이 4개의 중대한 사실을 하나님이 보내신 나라와 민족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갔어요. 그 순종하는 믿음까지, 그게 아브라함 믿음 기초 5가지라고 그랬어요. 유튜브나 유스트림을 통해서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간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5가지 믿음을 파운데이션 기반으로 해서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행동하는 믿음 7가지를 보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3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으며, 또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살아있을 때 죽은 것을 알고도 어떤 형편과 처지를 알지만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믿음에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졌고, 약속하신 것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졌고, 마지막 7번째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바로 이 믿음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인 이 백부장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고, 나라의 본자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진짜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혈통상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닙니다. 혈통상의 유대인 유대인 아닙니다.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5가지 근본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 7가지를 가져야, 그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입니다. 혈통과 상관없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혈통상의 아브라함 자손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본자손이라 할 때 이 본자손 원래 원문은 휘오이, 그래서 아들들이라는 복수형이에요. 원래 천국에 아들들이 되도록 선택되었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혈통상의 이스라엘 천국 못 간다. 누구만 천국 간다? 아브라함 혈통 중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렘넌트, 남은 자들. 무엇의 남은 자예요? 아브라함의 5가지 기반적 믿음에 남아있는 사람들, 행동하는 믿음에 남아있는 그 혈통상의 이스라엘 사람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본자손들, 나라의 그 아들들로 돼 있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데, 이것은 천국의 밝음을 대조적으로 설명한 지옥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밝은 곳이라면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또 거기서 그 어두운 곳은 뭐예요?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갈아요.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인지 지옥에 대한 다른 표현을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보십시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하늘 왕이 선포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네 하인을 낫게 했다. 네가 믿은 대로 내가 가라 한마디 말한다. 한마디 말한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성령께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쓰시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예수님과 백부장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이 백부장을 칭찬했어요. 왜? 백부장 안에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적 지도력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의 가슴에 머물던 그 믿음, 이삭의 가슴에 전수된 그 믿음, 야곱의 가슴에 심장에 머물던 그 믿음이 이 바로 백부장 안에 있었고, 앞으로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지구촌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몰려와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겠지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위질서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 유대인들은, 꼭 나라의 본자손으로 표현된 이 아들들은 결국 어디로 간다? 천국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언하셨어요. 백부장이 믿은 그대로 되도록 선포하시고 그 시로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결론, 하늘아버지께서 어떤 사역자, 어떤 지도자를 찾고 계시는 건가? 또 사역자들은 어떤 상태에서 사람을 끌어올려줘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자녀 삼고 일꾼 삼고 지도자로 세워가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는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문둥병자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이 고치시고 곁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이셨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손 대시고 그를 만지면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는 썩어 문드러져서 몰골이 파괴돼버린 영의 형체가, 속사람이 흐물흐물해져 버리고 썩어 문드러져 떨어나가버린 그런 존재를 회복해서 재건축해 줬다면, 오늘은 어떤 사람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중추신경이 마비돼서 말단신경까지 마비돼 가지고 식물인간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영에서 육으로 나가는 신경 라인에 문제가 생기고 언어장애가 오고 손발을 움직일 수 없고 몸을 움직일 수 없든지, 아니면 반쪽이 병신이 돼서 불구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식물인간으로 누워서 연명을 해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뭐 해야 돼요? 낚아 올리는데, 그런 사람을 낚아 올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백부장과 같은 그런 통로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하늘아버지께서 오늘 최종 하이라이트 초점을 어디에 맞추신 거예요?
백부장과 같은 지도자가 되도록 하여라.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겸손한 심령, 정의로운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민족적으로 열등감 갖지 않도록, 또 못 배웠다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또 집안이 가난한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는, 우리 같으면 못 사는 나라, 전에는 미국 앞에 우리가 그렇게 초라했지만 지금은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 사람 앞에 초라한 상태로 있어요. 제3국이나 가난한 나라에서는 형제와 자매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존귀히 대할 줄 아는, 피부색과 상관없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상관없이, 가난한 나라든 부자든 상관없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극한 존경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상 통치 질서인 권위 질서 앞에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종이 되어 머무를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온몸이 문둥병 들어서 썩어 문드러져 가린, 그리고 그 존재의 형체가 망가져 버린 그런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또 온몸이 마비돼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영혼들을 뭐 할 수 있다? 치료해 줄 수 있고 회복시켜 줄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사역자, 예수라는 지도자 통해서, 그리고 백부장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온몸이 죄로 인해서 마비돼 버린, 신경이 나가버린, 더 이상 영과 육이 서로 호환되지 않고 교통하지 않는, 소통되지 않는 그런 굳어버린 사람들, 한쪽이 마비되거나 온몸이 마비돼 버리거나 언어 장애가 오거나 경련이 오거나 식물인간이 되어서 몸져 누워버린 그런 영혼들, 그 영혼의 집을 다시 지어주고 그 사람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사역자,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가 백부장의 그런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백부장을 칭찬하다. 이 시대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 아들 내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내가 이 내용을 이 책에 써서 너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란 사도적이며 선지자적이며 전도자적이고 목자적이고 교사적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너에게 말하고 싶었다. 나는 네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네가 그런 지도자가 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나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도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도 전에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경이 끊겨버린,
하나님께로부터는 중추신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섬세한 말단신경까지 다 나가서 도저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중풍병자였고 병신이었고 마비된 자였으며 언어 장애가 있던 자였고 식물인간처럼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말씀 예수를 보내셔서 문둥병 상태에서 우리 속사람을 맑게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즉시로 하나님과 우리 영사의 모든 중추신경과 말단신경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 느끼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백부장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분처럼 그런 하트, 그런 산상수훈적 지도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사오니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온몸이 마비되어버린, 영혼이 마비되어버린 수많은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